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인생의 광야가 길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 다른 성경들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은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12장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는 과정에 쓰여진 책인데 11장 12장은 불평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셨는지 11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짐을 같이 지고 가도록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도록 배려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 생각에 굉장히 뜻깊은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간에 맞이하는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뭘 감사하시렵니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예배 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광야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들은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11장 4절 읽은 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울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5절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거니까 5절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걸 많이 먹었대요. 그다음에 6절 지금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불평들입니다. 이들의 소원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요 팬데믹을 다 같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너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힘들다고 하는 말 많이 듣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만약 이 팬데믹이 길어져서 계속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일이 지속되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힘들어 죽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과 원망은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를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던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실은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힘든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먹을 것만 기억해요. 아까 5절에 기억나시죠? 음식 중에 뭐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그 질문하려고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종목이 뭐였어요? 먹고 싶었던 거, 생선, 또 오이, 부추, 참외, 마늘, 파, 도마도 이런 건 없었어요 아까. 예,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먹었다.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소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대답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끝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른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건너면서 믿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점검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반역하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당시 장면을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팬데믹 상황과 똑같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전 이 성경을 읽는데요.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300명씩 막 죽어갈 때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영안실에도 모시지 못하고 시신들을 여러분 나무관에 넣어서 쌓아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매장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들 외에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장례식에 참석도 못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장례가 나는데 모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결혼식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15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오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1절 25장 11절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백성들에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포로기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포로의 광야를 70년 동안 보내신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 지금 우리가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마음 놓고 식당도 마음 놓고 못 다녀요. 모든 만남이 단절됐어요. 이곳에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이렇게 전혀 왕래하지 못한 이곳, 황폐했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그 다음 마지막, 저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했던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온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절 날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이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들은 다른 종족들의 잡다한 중족들의 말에 전염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보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리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전할 말씀은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소망, 변함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사람들을 다 건져주시고, 특별히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다 모여서 감사제를 드리는 날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더욱더 믿음에 강건해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광야가 길어지면요, 언어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말, 이 complain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불평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요.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울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광야를 지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감사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팬데믹 이때 추수감사를 지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 나라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달려오려고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절대 약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20장 6절부터, 역대하 20장 6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싶으실 때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역사 속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입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9절, 10절이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12절입니다. 저와 오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첫째,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떠들지 말고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광야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서 터졌으면 좋겠어요. 1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바이러스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눈이 흐려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광야에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복이 온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언어에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언어가 살아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되찾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되찾으십시오. 다른 말 너무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속히 이 땅이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636년도 독일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많은 가정의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때 이분이 장례식 집례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찬송가 제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 찬송의 20장, 지금 찬송의 63장, 66장 다 감사드리십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마틴 링카르트라는 분이 목사님의 작사한, 아내도 죽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이분은 이 찬송을 씁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이 안 됩니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야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찬송은요,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월트 브루거만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번에 팬데믹을 지내면서 전염병에 대한 구약의 모든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의 분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것을 정하는 세력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말 잘 지켰던 욥에게 몸에 질병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학자는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전염병을 세 가지 이유로 주셨을 때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약만 기다려요. 과학을 의존해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을 주시는 목적은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민수기 11장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12장에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장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저는 시편 77편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드릴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서 보실 거는, 이 시편 77편은 아삽시인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쓴 시입니다. 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면 이 시편이 대조가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불안할 만큼 문제가 크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또 내가예요.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까지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는 이제 질문으로 바뀝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불안한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광야가 길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질문을 계속 던지죠. 7, 8, 9절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자하심, 은혜, 그분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었나?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계속 은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시간들, 이 성경 원문은요 다르게 번역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첫째 NRSV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슬픔은, 내가 지금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엔 도왔는데 지금은 안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루살렘 바이블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뭐가 괴로운 거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나를 안 돕고 계시냐? 왜 광야가 길어지도록 놔두시냐? 이게 10절입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 사람은요 탄식하다가 주님이 행하셨던 전능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까지는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아멘이다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내가 느껴지는 순간에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 다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어떤 번역엔 주의 길이 홍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77편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끝난 거 아니야?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찬송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이 터져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저는요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신앙,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공식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가 생각하는 이 공식,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야 된다는 인간의 욕망,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찬 우리들, 배부름의 경제학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우겨버리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을 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기독교를 만나느냐?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베푸시고 징계를 베풀 때 징계를 베푸시는 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살면 여러분 끝까지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70시편의 아삽, 예레미야, 그리고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은 광야를 성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내가 살고 주님을 죽일 수도 있는 곳이지만 반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구약 전체를 연구해본 학자가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바꿔주시려는 거다. 인생의 주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전염병을 연구한 결론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7편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니 13절 14절 여기만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다 올라오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나를 죽여주시고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